자, 우리 어려서부터 꿈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는 꿈이 뭐니? 너는 앞으로 자라서 어떤 사람,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니? 비전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많은 꿈을 꾸죠. 이러이러한 것을 해봤으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또 이러한 꿈을 이루었으면 하는 생각들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요즘 자라는 아이들 많이 꿈이 없습니다. 꿈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또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은 대부분 이제 성인이시기 때문에 꿈이 뭡니까? 하고 여쭤보면 어떻습니까? 아유, 이 나이에 제가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하는 경우가 솔직히 많습니다. 그리고 꿈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야기하면 이런 대답을 많이 합니다.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꿈꾸고 소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작은 집에 살아요. 전셋집, 월세집 아주 힘들게 부는 분들이 있으면 내 집 갚는 게 꿈입니다. 더 넓은 집 갖는 게 꿈입니다. 내 통장 잔고가 항상 제로예요. 통장에 잔고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것이 꿈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꿈, 오늘 말씀의 제목도 성탄을 기다리는 성도의 꿈이긴 한데 꿈인데요. 꿈, 정말 원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좋은 것만 꾸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꿈이 내가 지금 가지지 못한 것, 남들에 비해서 내가 없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어찌 보면 내 꿈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려고 되려고 하는 좋은 비전을 갖기보다는 내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없기 때문에, 결핍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소망하는 것이 내 꿈이 될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꿈은 뭐냐? 메시아가 도래하는 것,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꿈, 처음에 하나님께 주셨던 그 꿈이죠. 근데 처음에서 가지고 있었던 꿈은 뭡니까? 참된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준 그런 꿈이었다면 그것이 점점 변질되어 갔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만 국한시켜 보면 어떻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과거 일제치하에 살았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식민지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꿈을 꿉니다. 똑같이 메시아를 소망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이제는 바뀌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메시아,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나타나서 지금 억압과 눌림 속에 있고 식민 지배 속에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해주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줄 그런 메시아를 가진 기대하는 꿈을 꾸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 이 억압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가 심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또 다른 메시아, 강력한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왕을 기대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해방시켜줄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이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꿈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이들만 꿈을 꾸는 거 아니고요. 우리 모두도, 나이가 많으신 분도 항상 꿈을 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가장 큰 꿈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가져갈 꿈,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꿈이 내가 지금 없는 것,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남들은 많이 있는데 내게 없는 것, 그런 것만 꿈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 소망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꿈을 꿀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더욱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꿈, 진정한 꿈, 그 비전,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의 말씀부터 읽었는데 이제 7절 말씀이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하는 겁니다. 마귀의, 사단의 자식들아, 결국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게 자기에게 오는 무리들, 잘 왔다, 너희들이 회개하러 왔구나 하고 회개의 세례를 주면 참 좋겠는데, 이제라도 늦었지만 회개하는 거 참 잘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강한 소리로 그들을 꾸짖고 있는 세례 요한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저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무리들, 세례 받으러 오른 무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이 무리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이 무리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무리들,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백성들도 그 가운데 있겠지만 지금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며 꾸짖는 무리들은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다시 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사단의 자식들아, 마귀 새끼들아,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엄하게 꾸짖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순수하고 좋은 의도로 세례 요한에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은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았었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이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영광을 저 사람이 다 가져갔고, 사람들도 혹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소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이 누군가, 저 요한이라는 작자가 누군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불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교만하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그 앞에 회개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런 교만과 위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 마음을 알고 말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그렇게 그들을 지금 꾸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면 돌이라는 것을 비유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아니다 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구원이 당연히 있을 거라 기대하지 말라, 꿈꾸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교만함과 위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모습으로는 너희들에게 어떠한 구원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 돌들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식들로, 자녀들로 세워줄 수 있다. 너희들이 아니어도 다른 것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고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게 되었으니 너희들도 회개하라. 진심으로 회개하라. 너희들 마음에 가득한 교만과 독선과 위선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너희의 꿈, 너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 지금 그 자리를 지키고 내가 어떠한 자인지, 메시아가 와서 그 자리를 대신할지, 그런 것이 너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거듭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 꿈이 되어야 한다. 그들을 질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들을 엄하게 꾸짖고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러한 세례 요한의 외침은 당시 타락하고 부패하였던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하는,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오늘 세례 요한의 엄격한 질책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스스로 구원받은 자라 자부하며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러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와 예배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한 주간의 삶만,
아니 오늘 하루의 삶도 한번 돌아보시면서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림절 주님 오셨음을 감사하며 또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에겐 그러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우리는 다른 꿈을 꾸며 다른 기대 속에 다른 소망함을 가지고 믿음 없는 자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외쳤던 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 외식함이 오늘 우리 속에는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보여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 속에는 더러운 죄악들과 교만이 가득한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커녕 회개하지 않는 부끄러움만 가득한 허울뿐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을 잘 듣고 오늘 우리도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방법,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원형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원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쫓아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를 쫓아 만들어졌습니까? 누구의 형상과 성품을 닮아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원형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회복해야죠. 성령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우리가 원형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저 내 의지로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를 주셨으니 이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제 주님처럼 주님 닮은 모습 되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닮은 형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낮은 자의 모습의 자리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그 외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한 꾸짖음을 듣고 그들이 이제는 세례 요한에게 반문하며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세리들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있지요. 또 그곳에는 세리도 있고 군인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고 어떻게 실천하면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리들에게도 이야기하죠.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 다음 14절도 보십시오. 군인들도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하면 좋겠습니까?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너희들의 본분을 잘 지켜라. 너희가 무엇 때문에 세워졌는지, 너희의 사명이 무엇이고 너희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아라. 너희들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 배불리려고 살지 말고 나누며 섬기며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많은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다. 옷 두 벌 있는 자. 오늘 성도님들 가운데 옷 두 벌만 갖고 계신 분은 아마 없으시겠죠. 근데 당시 사람들은 어떠냐? 이 당시 1세기 무렵이죠. 팔레스틴, 우리가 광야 지대, 사막과 같은 곳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막과 광야는 조금은 다른 곳입니다. 당시에는 낮에는 덥습니다. 근데 밤에는 굉장히 또 춥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옷을 두 개를 보통은 입고 다닌다고 이야기를 해요. 주석 같은 데 보면 속옷,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속옷은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 런닝, 팬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옷을 말하는 겁니다. 안에 옷을 두 벌을 입고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낮에는 더우니까 벗죠. 밤에는 다시 입는 겁니다. 이불과 같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옷 두 벌 가져봐야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가진 자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옷 두 벌 잊었다. 부유한 자들은 아니지만 그 옷 하나도 나누어 줄 수 있다. 옷 한 벌도 없어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희가 가진 것 그 일부지만,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누어 줘야 한다. 많은 것 주라는 것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만큼, 그래도 옷 한 벌 있으니까 괜찮아. 근데 하나 더 있는 것, 그것은 이웃에게 나눠줘라. 사랑으로 섬겨라. 실천해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것을 해야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 작은 것 하나이지만 주님께서 베풀어진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이웃들과 나누는 것, 그것을 사랑에 실천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방법이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례들에게도 말하죠. 너희들이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세례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를 위해서,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워진 세례들입니다. 그럼 당연히 로마 정부도 식민지 압제는 하지만 당연히 우리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처럼 그들도 세금을 걷어갑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세리들에게는 급료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월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가 세금 걷는 일에 이 사람들을 세웠는데 돈도 안 주면서 월급도 안 주면서 세리의 일들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고 살려면 정부에서 받는 세금에 또 다른 걸 뭐 하나 붙여서 정부에게는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겁니다. 그렇게 생활하는 겁니다. 로마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묵인해 주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반대가 되는 겁니다. 바치는 것은, 내는 세금은 조금이고 내가 받는 것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세리의 개인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착취하고 억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동족의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입니다.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한다 하고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착취해 나가니까 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정직하게 세금만 걷어라. 부과된 것 이상으로 너무 심하게 받지 말라. 쉬운 것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려운 것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죠? 살 수 있을 만큼만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군인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인들은 로마 군인들이 대상이 아닙니다. 세리를 도와서 같이 아마 쓰임받는 그런 세금 걷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군인들로 고용된 군인들입니다. 이들은 쓰려면 세리들이 자신들이 얻은 것 중에서 또 이 사람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세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이 군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사람들을 억압하지 말라. 세금 받으려고 더 억압하지 말고 함께 그렇게 적당히 수고하고 받은 걸로만 족한 줄 알라. 사람들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어려우니까 형편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서로 도와라. 정한 것 외에는 하지 말아라. 아주 작은 것만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말씀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많은 것을 뺏는 것, 가지는 것, 그것이 너희들의 소망이 되어서는 아니고
그저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누며 섬기며 적당히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다. 그것이 너희의 꿈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당시 무리들에게 말하는 건 뭡니까? 그곳에 온 모든 무리들,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대로 서로를 돌보며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어려운 것 아니야. 대단한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야. 너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돼. 정직하게 살아가면 돼.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라. 오늘 세례요한은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오심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타락하는 모습들,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정직한 거 다 소용이 없구나.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나가는 것, 나만 뒤떨어지고 나만 정직하게 살면 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야. 뭐 많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적당하게 조금 불법하고 탈세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나도 괜찮아. 사람들도 뭐 다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살아가서는 우리 성도들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용인하다 보면 점점 더 깊은 죄가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정직히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신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것을 누리고 쌓으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라. 기다려라. 그것이 오늘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하죠. 주님 오심을 대망하면서 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꿈, 더 큰 소망,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탄의 절기,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합니까? 내가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 주님을 만나 뵈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꿈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시고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